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늘 편안하게 공부하며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그리 않고 가족의 주일 그렇게 제가 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가족의 주일로 지켜갑니다. 자,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것. 참 한국 사람들이 참 고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네. 그러니까 사랑한지. 그러면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해? 그거 안 하면 뭐 사랑 안 하나? 그러면서 그렇게들 지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력이 참 약한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는 않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또 사랑의 스킨십도 하는 것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이 참 눈뜨고 보기에 미망하죠. 그토록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데 우리 세대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다가도 저 멀리서 다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보듯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세대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은 참 쑥스럽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정의 달, 가족의 주일, 특별히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뭐라고 했죠? 사랑은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가정의 주일,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교독했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문화에 자란 우리는 칭찬에도 인색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오늘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공부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요.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말에도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는 사랑한다.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잘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하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은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쑥스러워서 못해요, 민망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는 그것들을 내가 표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뭐래요?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말한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내 입으로 사랑과 그리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서 그대로 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세대 가운데 자라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한 동네에 샘이 거의 하나씩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댁에도 동네 이름조차도 샘골이에요. 샘골인데 동네 한 가운데 샘이 있는데요, 샘의 깊이는 내 키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샘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기억으로는 정사각으로 되는데 이 지금 제가 강단 서 있는 요 네모, 그 밖에 네모 정도 그렇게 샘이 컸어요. 근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바닥이, 우리 지금 여기 바닥에 전부가 다 하나의 바위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거기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샘을 그렇게 사각으로 만드는데 사각 전체는 한 이 가장 정도로 이렇게 이게 담같이 이렇게 쌓죠. 그리고 테두리가 있고 거기도 전부 다 바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샘 있는 샘골이었는데 뭐 동네 안악들이 거기에 이제 물을 길러 오잖아요. 두레박 있죠. 두레박으로 그 물을 길러고 그리고 이제 또 머리에 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물이 많이 필요한 뭐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상이 났다든가 그런 대사가 있으면요, 남자들이 물찌개를 줘요. 물찌개는 어깨에다 지고 양쪽에다 물통을 매는 거죠. 이 양쪽에 물통을 매야 물을 두 번 갈기를 한 번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찌개를 매는데 그 물찌개를 메고 물을 길러 나르는데요,
한쪽 물통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한쪽 물통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걸 버리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 물지개를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길어 나르는가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봄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풀들도 싹이 나고 또 꽃들도 순이 나서 싹이 나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건 온전한 쪽은 싹이 더디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샜던 곳은 싹이 푸릇푸릇 더 빨리 나오고 더 건강한 싹을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물통이 깨졌으면 물통을 바꾸든지 하지 왜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갔던 그 자리를 보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한번 보래요. 깨졌던 자리는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깨지지 않은 자리는 싹이 이렇게 더디 나는 것을 보면서 물통이 깨졌지만 그 누구에게인가 또 그 무엇에게인가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함께 행복하게 만든다면 이해되시죠? 오늘도 우리 양목교회가 모두를 위한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정은요,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가족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갈빗대를 차여 가족의 이론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 둘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가족의 수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이버에 혼자 사는 이라고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혼자 사는. 이게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혼자 사는 그렇게만 네이버에다 검색을 딱 했더니 뭐라고 뜨냐면요. 혼자 사는 법, 혼자 사는 기술,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등등으로 단어들이 뜨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검색어에 검색을 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 혼자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고 혼자 설거지는 어떻게 하고 이걸 배워가면서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대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밥 먹으라고 혼밥 식당이 생기고 마트에 가면은 혼자 먹으라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을 종합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조그마한 과일을 이렇게 담궈서 파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그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가족의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성경에 기록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돕는 배필의 성경의 주석가들은 적합한 반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내게 있어서 나의 반쪽은 내게 적합한 반려자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족의 일원으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돕는 배필인데 내게 가장 적합한 나의 반려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한 응답하는 자예요.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즘 이제 고령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대화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판매가 잘 된대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로봇 이게 얼마나 잘 팔린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요 응답하는 자예요.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 밥 먹었어? 자자. 이게 아니라 오늘 가서 일하는데 아이 그놈이 얼마나 갈구는지 한 방 날리려다가 내가 참았어. 잘했어. 이게요 서로 뭔가 대화가 돼야지. 먹었으면 자자. 응답하는 자이래. 응답하는 자. 돕는 배필이. 그리고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이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배필이 이런 사람입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 하세요?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은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적합한 반려자, 응답하는 자,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꿍.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이런 가정이 있는데 제가 성경 중에서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라고 찾아봤는데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노아와 아내가 있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딸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딸 셋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지요. 그래서 총 가족이 8명이에요. 이 8명의 가족은요 오늘 가족의 달 가정의 달 가족의 주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에게 음성을 주세요. 야 노아야 내가 사람들을 많이 지었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타락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차라리 가족을 만들어서 번성케 하는 것을 내가 기뻐했지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그리 안 했으면 좋을 정도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노아야 너는 이제 오늘부터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어라.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동물들을 들여놓고 또 식량을 들여넣어서 너의 살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의 부부가 8명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노아의 가족 모두가 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가족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다 함께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다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족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없이 투쟁 없었어요. 똑같이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 가족이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이같이 노아의 가족같이 모범된 가족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가장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족에게 나눠졌을 때 모두가 다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저희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서로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공동 노력하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 어느 하나 누가 삐딱선을 타면요 가족 모두가 다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동 노력이 있어야 돼요. 병원을 가면 간호사들이 데스크가 있죠. 층마다. 그리고 입원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 늦은 시간인데 간호사실에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면 거기 호실이 뜨죠. 302호에 호실이 떠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부부가 조그마한 커튼 한 편방 정도 되잖아요. 침대 하나 놓고 겨우 옆에다 의자 놓고 이렇게 간호하는 아내가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런 환경 중에 있는데
남편이 배를 누른 이유를 간호사가 달려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 아내가 지금 여기 밑에서 의자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과를 좀 깎고 달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바쁜데 비상벨을 눌러가면서 자기를 호출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와서 무슨 뭐 큰일 난 줄 알고 달려왔는데 사과 깎아달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칼을 들고 들려진 사과를 깎는데 대충 깎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이 환자가 보는 것 정성스럽게 깎은지 아니면 대충 깎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쁘게 깎아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과 다 깎였습니다. 접시를 하나 내주면서 여기에 조각조각 내서 좀 예쁘게 이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렇게 남편 환자가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요. 간호사 못마땅하잖아요. 대충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또 호출을 한 거예요. 달려갔더니 그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간호사에 가는 이야기,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사과 깎아달라고 부탁하셨죠. 우리 남편이 제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본인이 사과를 깎을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운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미리 깎아서 접시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내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깎았더라면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한 내게 부탁인데 자기 아내가 그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새벽에 자기 아내를 주려고 그 접시에 예쁘게 좀 담아달라고 했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비상벨을 울렸다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냥 대충 깎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에요, 가족. 내 아내가 좋아한다는 그 사과 하나를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간호사를 대신하여 내 아내가 좋아하는 그 사과를 깎아놓고 천국을 간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오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 오늘 시간 이같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과를 먹는 그 아내가 어떻겠어요? 나를 위해서 밤새 자기가 힘이 없어서 사과 하나를 깎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사과 하나를 간호사를 시켜서 깎아서 그걸 준비해놓고 간 남편을 생각하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서로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습니다.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아내의 역할. 여러분, 오늘 아내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지요. 새벽이겠지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사랑하는 귀한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뭘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먹는 일에 굶지 않고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살펴가며 오늘은 뭘 해야 우리 가족이 건강할까?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귀찮아서 대충 깎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내 남편의 건강에는 이게 좋을까? 우리 자녀의 건강에는 이게 좋을까? 요즘 얼굴 보면 헬쑥한데 왜 그럴까? 여러분,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오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가족의 주일에 본문으로 삼고요, 많이 읽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어떤 가족인가 보면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주의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자기 집안도 하지만요, 더 넓게는 밖으로도 할 일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여러분의 게으르지 않음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과 또 밖으로까지도 손을 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오늘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런 자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일찍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살피며 음식을 먹고 밖으로는 일들을 다 준비해 놓는 그런 가정의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같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공동 노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그리고 내일이 복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요.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요. 성경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의 가정에 남편이 그 아내를 믿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하는 모든 산업이 핍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자의 남편은 누구로 인하여? 현숙한 여인의 수고로 인하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내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자의 남편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 자의 남편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의 남편은 그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가족이 다 이같이 서로의 맡겨진 일에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의 내용 보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은요, 가족이 즐거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택하신 곳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이 10회를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서원 예물을 드리고 각각 드리면서 가족 모두가 다 즐거워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세우신 양문교회는 세우신 교회 가운데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8절 한번 더 보시죠. 잠언서 31장 28절 시작.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가족의 공동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정이 되어졌어요?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불평하고 왜 우리 집은 대통령이 안 되고 장관이 안 되고 우리 집은 대기업의 총수가 안 돼가지고 나는 이러냐고. 그 가정은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엄마 음식이 최고야.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어. 이렇게 감사하는 가정의 가족, 그것도 자녀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각각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가정,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고는 11절의 말씀과 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며 밖으로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된 가정이다. 또한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수고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세우신 교회가 부모에 대한 수고를 하는 그런 자녀,
저도 요즘 올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2번 다녀왔지만 이제 광주에 큰 요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요즘에는 몇 번씩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형제들에게도 묻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주무시는데 깨우질까봐 제가 형제들에게 먼저 묻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저는 내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목회한다는 핑계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텐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그날은 분명히 올 텐데,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자식 입장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낳아주셔서 감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동안 나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족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가족이 함께 식당에 나가서 4명이 넘으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을 깨닫잖아요. 가족인데 어때요? 우리는 다 식구인데 어때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족이 하나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대 이병이 겨울에 이제 배식이 끝나고 식사가 마치고, 그리고 이병이니까 군대 말로 쫄다고잖아요. 쫄다고니까 이제 우리라면 설거지, 식기를 닦는 거예요. 식기를 닦는데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추운데 손이 곱아가지고, 저도요 훈련소 갔는데 손이 곱아서 식기 닦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2월달 28일날 내가 훈련소 들어갔거든요. 이 2월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추운데 저도 그 식기를 닦는 기억, 그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약간 누리끼리 한 그런 플라스틱 식기였어요. 거기에다가요 카레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카레를 받아가지고 그걸 비벼서 먹고 나면 카레가, 이게 플라스틱 식기라 이게 물이 들어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면 식기로 머리를 쳐요. 이게 다 닦고 왔냐고. 이 색깔 하나도 없이 다 닦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지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다가 씻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손 안 실어? 지사장에서 뜨거운 물 좀 받아다 씻어. 지나가요. 더 높은 지휘관이 지나가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사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대대장님이 뜨거운 물 좀 받아다가 설거지 하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야, 쫄다고 뜨거운 물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단박 날려. 근데 마지막으로 인사계 부사관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야, 나 오늘 아직 세수를 못했는데 너 지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다 줄래?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병이 지사장을 간 거예요. 인사계 부사관님이 뜨거운 물 좀 받아오래요, 세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주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사관이 하는 말, 거기에 찬물을 섞어서 거기다가 설거지해.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지나가면서 말들은 하는데요, 그 말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관은 자기가 얘를 시키면 쫄다고 있기 때문에 가서 지사장에게 한 대 얻어 터지고 올 걸 뻔한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쓴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세심한 배려. 여러분 상대를 생각한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말로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 관심,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오늘 인사계 부사관 같은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미래의 가정을 계획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재 여러분이 만약 불편하다면,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가족 간에 대화가 없다면, 가족이 서로 지금 이 시간도 어색하다면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이지요. 예배 끝난 이후지.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미래가 행복한 가정, 내일이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족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SK와 삼성이 이제 우리 한미 대통령들이 만났지요. 그리고 MOU를 통해서 바로 백신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삼성과 SK에서 백신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오늘 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같이 아름답게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은 한 자녀 가지기라는 인구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는 듯 했으나 2019년도 14억 명의 인구로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이제 내리막이 중국도 14억 명으로 끝이 난 거예요. 계속해서 2019년 이후에는 수가 줄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2년이 지나면 중국은 인구에 대해서는 인도에게 뒤져갈 것이다 그랬어요. 인도가 이제는 세계 인구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중국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니 소망이 없다. 지금은 미국과 견주어서 경제 대국이 되려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젊어지지 않는 이상은 중국은 1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고급 인력의 해외 유입으로 말미암아 선진국 그룹 중에서 여전히 젊은 편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할 수 없다면, 가족 안에서 2세를 낳을 수 없다면 유입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최고의 고급 두뇌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업, 우리나라 3대 기업들이 가서 투자 약속을 하고 왔지요. 뭡니까? 세계에서 1위 기업들이 거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1위 기업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머리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젊은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은 2년이 지나면 인도에게 1위짜리를 내어줄 것이고, 또한 이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젊은 두뇌들을 세계에서 다 데려다가 자기 국가의 여기저기에 요소요소에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나라, 젊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같이 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조합수 장로는 27일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백신을 맞고 나서 젊은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요, 우리 조합장로님 백신 맞고 거뜬하게 2차 접종까지 다 맞고 면역력을 갖춰서 사업하는 일에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학실 목사님은 이제 2차까지 다 맞으셨어요. 감사하지. 면역력을 완전히 갖추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감사한 일이요. 우리 저대에 있는 우리 정만희 목사님도 6월 8일 화요일, 저는 6월 7일 월요일, 이렇게 날짜들이 지금 다 잡혀갑니다. 우리 장장로님하고 우리 정무딸 권사님은 토요일날 날짜를 잡아놓으셔서 저희들이 그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어요. 날짜를 이동해달라고 했더니 병원에 직접 한 건 이동이 안 된대. 그래서 안양시에다가 제가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됩니다. 병원도 자유스럽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고 다 됐는데 본인 바꿔서 본인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인 옆에 안 계셔가지고 못했어요. 예, 월요일날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자주 다니는 뭐 튼튼병원이라든가 좀 큰 병원,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날짜, 내가 좋아하는 요일, 어느 정도 선언일까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을 지금 취소를 시킨 이유는 토요일날 만약 좀 몸살기가 있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조절하려고 이렇게 변경을 시키려고 취소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6월 3일 안에만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젊은 교회, 비리가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지, 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병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설거지할 수 있을 건가를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자기 가족, 친족, 특히 가족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카이스트 현재 이광용 총장은요, 자신의 책상 앞에 2개의 카렌다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2개의 카렌다를 왜 놔둘까 궁금했는데요, 현재 2021년도 카렌다 하나, 그리고 2021년도에서 앞으로 10년 후의 카렌다를 꼭 놓는데요. 10년 후. 그러면 2031년도 거를 놨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왜 10년 후에 카렌다까지도 갖다 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는 현재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총장.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10년 후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가 이걸 결정하면 내 자식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열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당장 제게 이걸 줬을 때 10년 후에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카이스트 총장은 총장이 달라. 10년 후에 카렌다를 갖다 놓고 그걸 생각하며 오늘 결제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고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때 내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요, 꼭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과 하나를 깎아도 정성들을 깎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남편이 간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내 아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별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것이 아내에게 다음날 제공되는 그 사과가 얼마나 눈물의 사과였겠어요. 마지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기고 간 그 아내를, 남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있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후회 없는 가족 모두를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